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지요. 야곱이 사실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집 라반 집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싸우신다. 하나님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 그가 일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 어떤 순간 속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지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베델의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갖고 일어섭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형 에서에게서 도망오다가 그가 잠들어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잠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는 아직 이제 도망 나오면서 들어요.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만 사실은 그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고 그냥 흐지부지 지냈을지도 몰라요. 과거에 하나님 만난 감동이 있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벅찼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고 또 새 속에 물들고 또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예전에 만났던 그 감동,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냥 흐지부지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는 즉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 다시 한번 컨펌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야곱만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아도 또 지나가면 또 흔들리고 고민하고 그런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마하나임 하나님이 군대가 지킨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 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뉴 노멀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기계 이거를 보통 이게 안면 인식으로 이거 하는데 마스크 끼니까 얘가 인식을 못해. 야,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다시 한번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확인 못해. 그러니까 다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마스크 끼고 모든 인식을 마스크 낀 상태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또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너를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요. 왜 하나님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 설교를 통해서 주시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든 왜 주시냐면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가 붙잡아야 되는데 좀 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는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2절에서 6절에서 7절 보시면 형 에서 소리를 듣고 벌벌벌 떠는 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두 팀으로 나눠서 먼저 하나 보내고 50%는 내가 확보해야 되나? 아니다. 이건 50% 너무 데미지가 커. 그러니까 넷으로 나누자. 먼저 이렇게. 그리고 자기만 남아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야곱으로 살았다니까. 네 꾀로 네 지식으로 네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삶 아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내가 행한다. 내가 지킨다. 내가 일한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지가 언제고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아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하면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염려 걱정 막 보따리를 싸갖고 말이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느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 차가 지나가면서 할머니 여기 타세요 그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탔는데 보따리를 계속 이고 있는 거니까 운전기사가 뭐래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 할머니 보따리 옆에 놓으세요. 아유 나만 탄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보따리를 내려놔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유 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짐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교회 와서도 지고 있고 살짝 옆에도 내려놨다가도 어떻게 해요? 죄송스러운지 갈 때는 다시 이고 가 이렇게. 그게 야곱의 족소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불교에서 무슨 100번 하면 안 되고 무슨 3000배 있잖아요. 2999번 해서는 안 되고 그냥 3000번은 해야 복을 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 교회 주님을 앞에 내가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2999번 그냥 이제 3000번이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 되어 살면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냥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 족속이라고 더 이상은 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야곱 족속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야곱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시지도 않고 지금 야곱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염려, 근심, 걱정, 욕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아라고 부름 받을 만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인도하실 줄 믿고 온전히 맡겨야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은행 계좌에 돈이 없어지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사나, 또 많아지면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러지 마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평안과 불안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여러분 쭉 보시면 거기 사르밧 과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던 말씀입니까? 뭐 엘리야가 이렇고, 사르밧 과부가 이렇고. 하나님 그 땅에 그 시대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에 힘들어했어요. 뭐 엘리야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야, 너 사르밧이라는 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한 과부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내가 명령을 했다. 그가 음식 대접을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가라고 해서 가는 거죠. 갔는데 그 상황이 어때요? 무슨 대단한 부잣집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초청 받았으면 여기 좀 큰 집이니까 오늘 좀 대접을 좀 받겠는걸. 가보니 오히려 내 걸 줘도 없는 집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참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들은 대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제자들한테 너 저쪽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럼 아무도 탐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러서 갖고 와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게 종이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상황 형편은 안 좋아도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오. 아니.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밀가루 한 주먹하고요.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 주시오.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잖아요. 또 그분은 또 그 말대로 또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도 아들하고 먹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가서 또 하셔 또 그것도 대단하죠. 은혜 받으려면 궁시는 걸 얘기를 해도요 하여 얘기해. 하잖아요.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또 음식 빵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또 먹어. 그럼 또 기다렸겠지. 그래도 반만 드시고 반은 또 우리 아들을 또 남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해요? 홀랑 또 다 잡수시네. 엘리야 이분이. 저 같으면 속 터졌을지도 몰라요. 너무하네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저럴 수 있어? 온 건 또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뭐래요? 속 터지는 소리 하잖아요. 이제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드시오. 아니 분명히 없다고 말했는데 가보시오. 갔더니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뭐라고 했어? 말씀대로 했더니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말씀들 했더니 가뭄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하셨다. 그 기름과 밀가루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염려 속에 기도하고 안타까움 속에 부르짖고 멍하니 찬송하고 설교 듣고 돌아가면 하나님께 예비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나는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 생활 참 난 잘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는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든 온라인 예배로 모이든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 속에 예배당에 모여서 모임하든지 온라인에서 모이든지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 5절 오늘 본문에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내 욕망대로 살던 야곱아 그렇게 살던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 가득한 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는 너는 나를 떠난 상태다. 그러니 뭐예요? 떠났으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제는 너의 꿈과 욕망을 포기하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에서 2장 5절 여기에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의의 빛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햇살이다, 하나님은 광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하나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말씀인 생명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희망이냐 하면 사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건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바람이라면 우리의 바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희망으로 삼으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 곳에서 네가 그렇게 네 고집대로 욕망대로 네 계획대로 그렇게 허우적대며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를 너의 희망으로 삼아라. 그게 잘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자이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짜리, 6개월짜리, 10년, 30년, 50년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뭐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기 중환자실 병원에 계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점점 어떻게 여기 정해진 시간에 사는 거예요. 수천 년 살 사람 없어요. 제가 예언 다른 건 못해도 여기 100년 후에 뵈실 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100년 후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몇 달 전이죠. 남성 셀에서 모여서 저희 집에 있는 가든 나무를 잘랐잖아요. 그냥 그 옆에, 그러면서 고민되는 게 옆에 큰 나무예요. 네, 그 옆에 우리 집 와 보신 분들 있잖아요. 바람에 또 얼마나 또 잘려서 떨어져 나오는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처음에는 뭐 싱싱하게 보여요. 초록색.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누래지고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떨어져 나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이 살아있는 기간은, 그건 다 모르죠. 그 기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확보해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일단 돈 좀 벌어놓은 다음에, 일단 좀 이 중요한 일을 해놓은 다음에, 더 큰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 내가 병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든, 교통사고로 데려가든, 뭘로 데려가든 너를 데려가면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난 저거 아니면 못 산다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했던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죽음 준비 다 해놓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해놓고. 근데 그게 쉬운가요? 우리가 다 해놓고 다 가요? 모든 게 그렇게 안 좋잖아요. 이제는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시계 보면서 하나님 요쯤 되겠습니다.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요. 5분 후에 이제 절 불러가시면, 이러고 가고 있으면 불러가시나요? 죽음의 때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빨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고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엉뚱한 것에서 희망을 찾지 마시고 엉뚱한 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5절, 야곱아, 즉 내 꿈과 너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생명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셨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버리셨다고 하셨을까요? 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 내가 인도한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저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남들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이스라엘인데요, 그리스도인인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또 예수님 믿는데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자기 꿈, 자기 욕망, 욕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하지 않고
야곱을 버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 속에,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를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버림받은 자가 주님을 모르는 불신앙자가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의 재능과 지식을 믿고 자기의 욕망과 꿈을 채우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들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만수동에서 중학교는 저기 제물포에 있는 인천 남중을 다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에서 중간쯤에 이 제물포 중간쯤이잖아요. 그럼 버스를 타고 가면 그때 가방이 무거워요. 뭐 도시락도 넣고 또 저녁 자율학습 있어서 저녁까지도 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방 딱 타면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그 의뢰이 먼저 타신 분들이 뭐예요? 가방 주세요 하면서 가방을 이렇게, 내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가방 주세요 하면서 이미 가방은 뺏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거든요. 가방 큰 거 있잖아요. 이미 그 위에 이미 하나 올려 있는데 거기 또 이렇게 올리셔서 순간 아차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반찬이 뭐였더라 이렇게. 그날 김치가 갑자기 생각나면 큰일 났다. 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어머니가 가방을 이렇게 잘 들고 가라 했는데 순간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김치 국물 이런. 그럴 때는요, 어느 때는 너무 안전하면 참 좋은데 가방 가서 내리자면 딱 보면 흘렀어. 그럼 책 옆에 쭉 김치 국물. 그래도 어떻게 무거우니까 어떻게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지 몰라요. 버스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그 가방까지 끌고 다니려면 너무 힘든데 그 비집고 와서 거기 있는 분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분은 가만히 자는 척해라. 너무 힘들어. 그냥 괜히 툭툭 건드려 이렇게. 깨라고 이렇게 들어달라는 얘기죠. 맡길 테니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는 막 지금같이 막 주세요 엄세게, 지금 같았으면 이분이 왜 내 가방을 왜 잡어? 그럴 텐데 그때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 무거워서. 마찬가지예요. 맡기면 편합니다. 맡기면 쉬워요. 좀 김치 국물 흐르면 어때? 맡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삶은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2장 6절이죠.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방풍속,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 2장부터 나오죠. 동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동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전 것, 예전, 옛날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 동방풍속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러분이 동방풍속 어려우면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전 풍속, 이전 풍속, 옛날 풍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간 풍속이에요? 야곱으로 살아갔던 그 습성들, 그 습관들, 그 풍속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너를 지킨다 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무슨 야곱이 400명이 아니라 4,000명, 4만 명을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전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큰일 나는데 이걸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어떡하지? 그러면서 예전 것을 붙잡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불신자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됐다는데 저쪽 집은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 친구는 예수 안 믿어도 20평짜리 아파트 산다 갑자기 50평 60평으로 막 바꾸고 저 집은 예수 믿지 않는 집 아들인데 해가지고 공부도 지지리 못했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거 보면서 그냥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나. 세상 사람들이 재는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자기도 재는 것입니다. 물질, 재산, 건강 이런 것 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6절에 나오는 동방풍속, 이전풍속, 예전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회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2장 6절에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잡아 언약을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점을 치고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을 치고 다른 사람과 언약하는 세상 것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잘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돌아와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렇게 살면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망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삶을 위해 우리를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살던 생활 방식, 가치관,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의 짐가방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과 내 고집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전의 삶은 어떠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으로 날마다 새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